스바냐 하실 차례입니다. 스바냐 아홉 번째 우리 12선지서 중에서 아홉 번째 스바냐 이렇게 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인쇄물을 다 받으신 줄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소선지서들 보면은 호세아, 그다음에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그죠? 뭐 공부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스바냐를 할 차례인데,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 스바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왕족입니다. 왕족. 그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왕족이니까 아무래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권력도 있는 그죠? 그런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구조가 1장부터 전체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장부터 3장까지 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선지서의 기본 구조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죠? 죄가 지적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심판하겠다. 그죠? 그러나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지서 하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훨씬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바냐 이 3장 중에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격이면서도 전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1장 4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특별히 유다 민족에 대해서 유다 민족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 15절까지는 이제 열방에 대해서 그죠? 열방 유다를 빼고 다른 이웃 이방인들 그죠?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하고, 3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스바냐도 여호와의 날 이 개념이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전체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있다가 그 내용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선지서들 중에서 8권 공부했지 않습니까? 8권 중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유독 강조한 선지서가 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느 건지 기억나십니까? 일단 하박국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박국은 땡. 하박국 하면 기억하라고 한 게 뭡니까? 몇 가지 질문? 질문 몇 가지? 하박국 하면 질문이 나오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몇 가지 질문합니까? 한 10대까지 합니까? 아니면 뭐 3가지 합니까? 한 가지만 합니까? 3가지? 함정에 딱 걸려들었는데 2가지 딱 하자. 2가지. 이거 지난주에 공부한 건데 이렇게 빨리 속성으로 잊어버리시면. 그 다음에 나훔은 어디에 대한 심판입니까? 니느웨. 그죠? 그 다음에 나훔 생각하면 또 어디 생각하라고요? 요나. 그죠? 그러면 요나하고 나훔 아니다. 미가는요? 미가는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 안 나죠? 그죠? 탈락. 그 다음에 아모스 하면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농부인데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 오늘 스바냐는 왕족이었고, 그 다음에 제일 극적으로 제일 반대편에 있는 이 농부는 아모스였습니다. 그죠? 아모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을 강조한 것은 어떤 겁니까? 마지막 날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에 나오는 가사입니까? 요엘. 그죠? 요엘. 그죠? 요엘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날이라고 심판의 날이고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났습니까? 메뚜기, 그죠? 그 다음에 뭐 가뭄, 재앙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면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거나, 그죠? 아니면 베옷을 입거나, 그리고 옷을 확 찢어버리거나, 그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죠? 그게 이제 여호와의 날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스바냐에도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그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조에 따라서 자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요? 3절까지가 서론 깨기면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절 보십시오. 1장 1절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4대 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가 강조한 구절에 이런 것들 막 줄을 꺼놓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메모를 간단하게 해놓으면은 다음에 스바냐 딱 볼 때 그때 목사님이 얘기한 게 딱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자기가 쓴 것도 기억이 안 나면은 그럼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자꾸 잊을만 하면 또 보고 하면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나 줄이라도 끊어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어떤 민족에 대해서 심판한 걸 했습니까? 유다 민족, 가로에다 유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유다 민족을 향한 심판이다. 그럼 1장 4절 보십시오.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죠? 그래서 여기에 4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그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이 쭉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합니다. 이런 부르짖는 소리가 날 것이고 이후에 울음소리가 날 것이고 작은 산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합니다. 이 스바냐 전체는요, 전체 성경이 몇 절 되냐? 5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성경이 53절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그 중에서 23번이나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표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엘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가 있고 가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는 그런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을 짓고 회개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는 내가 무엇을 부어주리라? 무엇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좀 약간 고상하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리라. 마음을 짓고 회개하면 내가 뭘 부어준다? 여호와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죠? 심판의 날인데, 그러나 회개하면은 오히려 그 날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죠? 회복과 축복의 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은 심판, 뒤쪽은 구속,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열방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 날을 심판의 날로 그치지 않고 구속하고 회복시켜주는 날로 삼아 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장 3절까지가 유다 민족을 향한 심판에 대해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마지막 2장 15절까지가 열방을 향한 심판, 가로에다가 열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열방. 쓰셨습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 열방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5절에 보면 어떤 족속이 나옵니까? 블레셋 족속. 그죠? 여기 보면은 2장 4절 보십시오. 가사는 버림받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여러분, 에그론 좀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 설교할 때, 제가 다윗 설교할 때, 그죠?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그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어느 성읍을 지켜줬잖아요. 성읍을 지켜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 성읍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저 패도 되겠습니까? 아니, 배신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배신할 거니 떠나가라 했잖아요. 그 성읍이 에그론. 그 성읍이 에그론이에요. 주일날 몇 번 목이 터지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에그론입니다. 그럼 그 에그론은 유다의 땅에 속한 그 성읍입니까? 아니면은 어디에 속한 성읍이었습니까? 이방인들 어느 나라? 다윗이 어느 나라 가서 망명했습니까? 블레셋. 어느 나라 가서 미친 척 했습니까? 블레셋. 그 블레셋이라는 족속 안에 그 땅에 에그론이 있는 거예요. 에그론. 여러분, 골리앗이 어느 출신인지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몰라도 되죠. 우리 다른 목사는 고향도 모르는데 내가 뭐 골리앗 고향 가야 되냐? 몰라도 됩니다만, 그러나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 사람. 자, 여기 2장 4절에 보면 가드가 나오잖아요. 가드.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스돗, 그 다음에 에그론. 이 도시들은 어디에 어느 나라의 성읍이냐면은 전부 다 블레셋.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은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해 있을전저 저 블레셋 사람의 땅.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첫 번째 족속이 어디냐면은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에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가 그에 대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어디에 대한 내용입니까? 블레셋. 자, 그 다음에 2장 8절 보십시오. 2장 8절 보면은 어디 나옵니까? 모압과 암몬. 그죠?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장 12절 보십시오. 2장 12절은 어떤 족속들? 구스 사람들.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13절. 13절은 여호와가 북쪽을 향해 손을 펴서 누구를? 아수르를 멸하며. 자, 네 개의 나라 나왔습니까? 블레셋,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구스, 그 다음에 아수르. 모압과 암몬을 왜 붙였느냐? 두 개인데, 모압과 암몬은 형제 나라입니다. 현재 족속입니다. 자, 모압과 암몬은 그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기록된지 아시겠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갔잖아요. 그죠? 근데 가자고 하는데 그 사이들은 안 따라오고 그 아내하고 딸들만 따라왔는데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딸들하고 도망쳐 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롯이 딸들하고 도망쳐 왔는데 이 딸들이 참 이 아들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때는 족속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가문의 족속을 이어가는 게. 그래서 저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지고 자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자손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이다. 자, 모압과 암몬이고 그 다음에 구스는 어느 쪽일까요? 구스는 저 아프리카 쪽입니다. 거기 여러분 에티오피아 나오죠, 그죠? 에티오피아, 그죠? 에티오피아가 이 구스입니다. 구스. 그 다음에 아수르.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그 지도를 한번 그려보실까요? 제가 지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도를 준비 못했고 이스라엘 땅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를 그렸습니까? 마음속에 딱 그렸습니다. 지도를 딱 그렸는데 동쪽에 보니까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그죠? 자, 그 이스라엘 땅에 보니까 약간 동쪽으로 어느 강이 흐릅니까? 유명한 강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면 어느 강입니까? 1번 낙동강, 2번 요단강. 요단강이죠, 그죠?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한때는 이스라엘도 살았는데 그 나중에 막 이스라엘도 쫓겨오고 이래가지고 그 땅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암몬과 모압이에요. 암몬과 모압인데 특별히 암몬과 모압 중에서 여러분 이 모압은 여러분 그 사해 바다 기억납니까? 사해 바다에서 좀 더 동쪽으로 약간 여러분들 볼 때 이쪽이죠. 약간 동쪽으로 거기에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은 조금 북쪽에 조금 더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경계했을 때 어느 쪽입니까? 서쪽이 아니고 반대로 동쪽입니다. 그죠? 자, 모압과 암몬은 동쪽입니다. 아수르는 어느 쪽입니까? 아수르는 동서남북 중에 어디입니까? 북쪽입니다. 그죠? 북쪽이죠. 여기서 또 북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북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스는 어디입니까? 남쪽이죠. 이스라엘 중심에서 애굽 밑이니까 남쪽입니다. 자, 그럼 블레셋은 서쪽입니다. 그죠? 서쪽.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동서남북에 위치한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밑에는 에돔도 있고 또 저 위에는 또 다른 족속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동서남북에 걸쳐있는 이 족속들, 대표적인 족속들이 블레셋과 아수르와 모압, 암몬, 구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온 열방을 향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 보실까요? 이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죠?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여기는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자, 3장 1절부터 먼저 8절까지 한번 볼까요? 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하고 더러운고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서 말한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망한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여주고 지켜주시고 위기를 넘어갔는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은 방어벽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방어벽.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해오지 못하도록 해로운 어떤 앱이나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침투해오지 못하도록 그걸 방어막을 치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어벽이 있어요. 방어벽이. 그게 무너지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유해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완전 컴퓨터 다운되거나 망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방어벽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방어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어벽이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방어벽이 무너지면, 말씀이 무너지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군사력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성읍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누가 지키자? 돈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집안에 뭐 좀 힘 있는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있는 집안이 이제 완전 폭삭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권력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 서울 경찰청장 줄줄이 무슨 사단장 다 이렇게 탄핵 당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그 가정은, 나라는 누가 지켰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력이나 돈으로 지켜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방어벽이 되어줘야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 민족도, 이 땅에 이 나라가 참 세계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한때는 세계 10대 교회에서 8개가 대한민국에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도 많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사를 한때는 세계 2위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보낼 정도로 그만큼 선교 사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 6.25 전쟁이라든지 일제 침략이라든지 그 이전에 모든 수단 외세 침입들 많았지만 이 조그만 이 한반도가 망하지 않고 막 섞여가지고 막 혼혈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렇게 오늘까지 지켜지고 보호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성, 그 근성은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걸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거예요. 그냥 땅덩어리 하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날도 한국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이 있다고 해서 이 나라가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놔버리면은 어떤 나라라도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든지 구소련, 러시아라든지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이제 조금씩 제가 볼 때는 망해가고 있어요. 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당대에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가장 호전적인 아수르를 그냥 막 그대로 교만한 일을 꺾으시고 바벨론도 무너지게 한다고. 지금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크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석유만 많이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지 무슨 세계에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한때는 세계를 호령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하다가 2000년 뒤에 결국은 나라를 또 세웠어요. 지금도 저렇게 저기서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볼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저 나라는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한. 그죠? 그러니 우리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도, 우리 사업터도 하나님 말씀이 방어벽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의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보시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주할 자가 없다라는 말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 겁니다. 유령도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냥 쫄딱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요 근교도 보면 옛날에는 요 명지대 앞에 사람이 그렇게 떠물려 갈 정도 사람이 많았다면서요.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지금 가면은 아무리 일하고 다녀도 아무도 옆에 거치는 사람이 없을 정도 한산해요. 사람이 없으면은 상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화여대 앞도 마찬가지고, 그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죠? 교회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돈이 많은 교회가, 건물이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복잡복잡하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자꾸 와야 돼요.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사람들 와야 되고 평일에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교회 와야 됩니다. 사람이 많아야, 많이 움직여야 그 교회가 그나마 뭐라도 할 수 있는 교회지. 일주일 내내 조용하게 그냥 죽은 성처럼 있다가 주일만 복잡복잡하게 와가지고 또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그 교회는 재미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렇죠? 여러분 토요일 날 교회 많이 오십시오. 우리 한나 기도에 많이 오시고, 식당 봉사하는 분들 그 다음날 미리 장보고 준비한다고 와가지고 또 우리 검사님들 그 노동력을 갖다가 그 비싼 노동력을 또 이용해 먹고, 어쨌든 사람들 와야 됩니다. 교회 행사할 때마다 와야 됩니다. 그죠? 카페도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처음에 교회에서 카페를 하자고 했을까?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교회가 크게 무슨 재정적으로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자꾸 교회 와가지고, 그죠? 여러분 외부 차들이 주차장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합니다. 우리 안집사님도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또 이분들이 오면은 원래 이제 화장실도 한 층만 딱 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그 말 듣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썼다가 저기도 썼다 하거든요. 그거 봐도 일부러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팔짱 껴 앉아가지고 여기서 오면 안 돼 하면 저리 가서 하고 이러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지. 그런 교회는 재미없습니다. 어떻게든 사고를 쳐도 교회에서 사고 쳐야 되고, 아들이 교회 와가지고 깨 먹더라도 교회 거 깨먹으면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많이 갔습니다. 방학 때는 늘 살다시피 했고, 교회 꽃병도 많이 깨먹고요. 책상도 망가뜨리고 유리창도 많이 깨먹고, 그래도 그때 목사님이 이놈들이 하고 한마디 하고 말지, 우리 보고 유리값 물려내라, 꽃병값 물려내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사람들이 왕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3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 그죠? 심판과 그리고 회개했을 때 그들을 구원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독특한 신학적인 주제를 한 가지 남겨놓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2절을 보시면,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께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이게 남은 자의 신학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남은 자를 두겠다.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죄악과 또 그 백성들 대표하는 지도자들,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3절, 4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열방과 예루살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 중에서 남겨준 자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죠? 남겨진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심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 회복. 그죠? 여호와의 날의 선포는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만을 목적으로 해서 그 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판을 통과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건데 그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신약은 이 성경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여러분 세상이 다 멸망했을 때 그때 누가만 살았습니까? 노아하고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여러분 바알이 가장 왕성했을 때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이 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걸 홀라당 태워가지고 거짓 바알 선지자가 싸워 이긴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걱정하지 마라, 걱정 마라.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두리라? 7,000명. 그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그죠?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는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망하지 아니하는 남은 자들을 다시 남겨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과 그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그 사회는 교만과 악과 거짓과 교회를 없고 오히려 무엇이 남아있다?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절개히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찬양이죠, 그죠? 이 찬양 가사가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할 때에 이제 앞으로 뭘 기억하게 됩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구나.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 남은 자들 누굽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고 남은 자들, 그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로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남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남은 자들은 이제 장차 신약 시대에 와서 영적으로 남은 자들과 연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참 점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날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었냐,
이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남은 자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엎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돈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신앙 붙들고 이 신앙 변치 않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내가 남은 자로서 내가 신앙을 버티고 살아왔다. 이제 내가 이 신앙을 너희들에게 이어주노니 너희들도 남은 자로서의 신앙을 붙들고 절개를 지키고 세상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신앙 붙들고 믿음으로 지켜가다오. 그게 바로 신앙의 전성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허약한 체질 물려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개성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과 같이 그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우상과 물질 만능주의에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좀 무명하게 살더라도 그래 끝까지 이 신앙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너 너무 기쁘다. 너가 신앙 지키고 있구나. 나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역사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스스로가 먼저 끝까지 신앙 잘 지키십시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죠? 세상에 타협하지 않냐고 우리 신앙의 문제였을 만큼 그죠?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아무한테도 아직 우리 장로들 외에는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올 겨울을 그냥 우리가 보낼 때 보통 겨울 보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했습니까? 겨울 이제 농한기니까 뭐 구들장에 모여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화투 치고 그렇게 겨울 보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뭐 또 가난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겨울을 그냥 보내면은 또 영적으로 또 피폐해지고 또 가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그죠 말씀을 그 다음에 적어도 좀 기도 운동을 좀 다시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분명히 나간다. 내가 금요일 밤 아니면 새벽 기도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죽어도 딱 깨어나 나간다. 여러분 금요일 잘 오는 사람 나는 잘 나오니까 괜찮겠네. 그분들은 새벽 기도 오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그죠? 금요일 잘 오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은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번 오셔야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 중에 꼭 하루 오셔야 됩니다. 토요일 와가지고 아무도 없던데 일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은 간다. 내가 좋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한 번은 가겠다. 여러분 굉장히 그게 피곤하죠. 처음에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면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근데 그것도 습관이 되면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간이 나빠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 나빠져도 오래 안 죽으니까 일찍 안 죽으니까 여러분 이번 겨울에는 우리가 기도 한번 꼭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다시 통독 들어갈 때 이제 수요일 다시 성경 공부식으로 좀 말씀을 좀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설을 하고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에 힘을 쓰시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인들 꼴랑 몇 명 안 되는데 근데 잘 몰라요 서로.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엘리베이터 탔는데 반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정을 몇 명인 줄 압니까? 많이 타면이 9명입니다. 9명. 3명 하면 그 다음 10명 타면 삐 하거든요. 물론 여자분들 한 12명까지 탈 수 있어요. 근데 그 숫자에서 절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잘 모르는 분들하고 그냥 계속 모르고 지내면 안 되고, 이번 겨울에는요, 내가 안 친한 사람하고 한 명은 내가 좀 친하게 지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친구를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나이 상관없이. 그죠? 우리 전도회 구역 말고 전혀 내하고 접합점이 없는 분하고 이제 한 명을 이번 겨울에는 꼭 사귀고 좀 이렇게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장창훈 권사님 이제 아마 우리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한 명 꼭 사귀셔야 합니다. 이번 겨울에 2월 달까지는 한 놈만 한 명만 딱 사귀면 됩니다. 그죠? 그죠? 우리 김홍구 장로님도 이제 다 아시지만 딱 한 명 모르는 사람 꼭 한 명 사귀어 주시고, 그죠? 친한 사람들만 사귀지 말고, 그죠? 안 친한 사람들하고도 밥도 먹고, 그래서 그렇게 좀 겨울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겨울나기 캠페인을 이제 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되면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좀 겨울을 좀 영적으로 좀 따뜻하게 보내고 좀 의미 있게 보내면은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잘 지켜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수요일 날 이렇게 들쭉날쭉 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잘 오시면 아마 12 선지서를 통해서 신앙이 굉장히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